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새 힘이,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말씀의 응답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축복들로 정말 계속 연결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음성으로 만나십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 이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더더욱 종말론적인 성취의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다음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향으로 나가는 그 지도자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왕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이상이 보일 수 없지요. 지금 자기 현상만 유지합니다. 이게 지금 종교 생활의 지금 현장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현장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그때야 끝이 올 텐데 그때까지 수많은 난리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면 보면요. 사도행전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요. 환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말씀을 더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뜬돌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지지 못한다는데요. 나이가 들었다, 육신이 정말 되게 쇠약해졌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말도 같이 여기는 의미가 약간 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이나 야곱이나 눈이 어두워졌다 했을 때 이제 죽음에 가까운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아주 밝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에 20절인가요? 20절에서 21절에 우리 읽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휘장 앞에 있는 성소 안에서 이 등불에 불을 켜야 됐었죠. 그 말은 아직까지 동이 트기 직전,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응답들, 이런 정말 훈련들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24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지 말란 뜻이 아니지요. 24시 동안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정말 받아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3번이나 가지요. 그때 나는 부르지 않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을 다시 부르는데 사무엘이 사무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엘 부르실 때 부르셨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때는 2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이름을 매번 2번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요 2번 부르셨습니다. 언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 단 앞에서 주기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2번 부르셨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요.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 만남 앞에서는 2번 부르십니다. 오늘 이번 주간 하나님 만나시는데요.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2번이나 불릴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시점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약 앞에 서 있으면은 반드시 중요한 그 시점의 응답들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음에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렘넌트가 훈련을 받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기도 스쿨의 의미지요. 이것을 사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받은 언약을 그대로 전달받는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모든 우리 세대에 그 받았던 모든 영적인 것들 뛰어넘는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10절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2번 부르셨을 때 대답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왕적인 역할도 거의 하지요. 왕제장 선지자 역할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왕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왕들은 폐합니다. 진짜 진정한 재판장이 됐지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텐데 그거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종을 때린다 이 말이죠. 실제로 진짜 그 경종 때리면 귀가 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본인도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세의 말을 듣고 당혹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9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당혹감을 엄청나게 느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달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실 때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실 때 되게 두려움 느끼실 때 있으시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두 귀를 울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진짜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친구에게 복음 전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면서 마귀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괴로워서 답답해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도 되게 뭔가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좀 약간 거부를 한 거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이 전달했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내 메시지가 너무너무 사람을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서 그런가요? 나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귀가 울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12절에요.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제부터 말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다 이룬다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그 전에 나단 선지가 아니죠. 어떤 선지자 통해서 벌써 이루어졌지요. 2장 27절에서 36절에 벌써 말해왔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발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어린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너는 선지자 같은 자다 라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인이신 거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네 하면서 심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를 이루십니다. 동일하게 138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들에게 이런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심판, 이것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그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13절 그렇게 말하죠. 그 죄악의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ES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진짜 어느 것이 맞는지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본들이 사실은 어떤 사본은 저주를 자청하다라,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를 저주한다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을 저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도 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여호와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손 씻고 그 다음에 정결 다하게 하고 다시 그거를 여호와라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나의 주라고 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정말 꺼려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하실 때 그 실제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반반이지만요. 하지만 뭐 그것이 자기가 저주받는 거 자청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요. 뭐 궁극적으로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 죄가 얼마나 크냐. 14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라도 영원히 시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이 희생 제사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할 만큼 하나님을 저주했거든요. 모든 예법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희생 제물과 예물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율법의 규정, 의도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성령을 싫어하시는, 성령을 범하는 죄지요. 그 죄를 실제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지요.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죠. 138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죠. 당연히 두려워하죠. 어린이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타분하게 말하는 그 분위기를 두려워합니다. 엘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던, 훈련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런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아직까지 좋은 면이 있다면 이건 것 같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숨기지 않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건 잘한 거지요. 그때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것도 잘한 거지요. 뭐냐면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절대 주권 앞에 겸허하게 순종했습니다. 진짜 본인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픈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을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9절에 이제 선지자 될 렘넌트가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같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같이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했던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말이 뭐죠? 완전히 다 성취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찾고 키워야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야죠.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가 만약에 찾아냈다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 진짜 감사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찾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찾아야겠습니다. 진짜 찾아내야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신 사람과 함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이 코비드-19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이 언약의 말씀 138 축복을 정말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인 이거 정말 하나님 능력의 증인 이거 되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께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미래에 일어날 성취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그 사실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운동, 그리고 전도운동 일어날 때 일어난 능력, 세 번째 그것이 능력이죠. 능력의 증인, 그리고 그 능력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증인. 이거 되는 겁니다. 이거 누리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만나는 사람이 같이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이 정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과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두 번 부르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발견하였사오니 오늘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참다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진정한 렘넌트 운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